이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또 지켜주시는 말씀 시편 46편 1절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가정법을 사용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속에 있는 일,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으로나마 한번 상상하면서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법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활은 없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논증적인 입장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부활 메시지 전할 때 제일 신이 납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어느 교 목사님은요 1년 52주 부활주일 설교를 하세요. 안 질리냐? 질린대요. 그래도 한대요. 근데 매주마다 부활절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정말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독특한 체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유튜브는요 설교 자체가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부활절 설교.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려다가 저는 성경 안에 다양한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지난주 한 주만 딱 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먼저는 우리의 원죄의 기록이 완전히 말소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 흔적이 남잖아요. 형무소에 갔다 오면요 죄값은 치렀어요. 하지만은 호적에 빨간 글씨로 딱 치워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는 없어져요. 원죄가 없어져요. 하지만은 그 원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전과 기록이 없는 것처럼 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의 행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그 원죄가 하나님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으면서 얻는 축복은 뭐냐?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걸고 맡기고 믿을 수 있는 구세주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은 절대적인 진리다.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상대성 이론, 상대적인 진리, 일리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시대와 따라서 다 바뀌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부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불태워버리려고 했지만 불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은 불태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절대 진리는 바뀌어지지 않아서 오늘의 전 세계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요 이 어떠한 교주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종교가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3,000개가 있습니다. 종교수로만. 그러나 종교 가운데 3,000개의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만이 절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계속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축복인가? 첫 번째는요, 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지난주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파는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언어로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말이죠. 인간에게 언어라고 하는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수준에 머무를까요? 동물 수준입니다. 여러분, 동물도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능을 위한 육의 기능에, 혼의 기능에 언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동물들 아무리 가르쳐도요 발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좀 인권을 좀 우리들 좀 가져야 되겠다. 동물도 권리가 있다. 동물권이 있다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데모를 했다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동물의 권리를 우리가 사람들이 챙겨주는 것이지 동물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동물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언어적인 기능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창의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창의적인 말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을 공부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어떤 사람은 인문학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연과학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개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내가 개발이 되었어도 그것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언어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서 발전을 하고 진보하게 되고 무엇을 세우고 새롭게 개발을 하고 언어가 표현되어지고 언어가 나타나는 것이 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사람의 언어, 전파를 통해서 알려지길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각 사람에게 보일 때 어떤 환상이나 기적이나 어떤 독특한 방법보다는 사람이 전달하는 언어, 전파를 통해서 전해 주었는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 미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웃겨, 이건 넌센스 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어로 보면요, by the foolishness of preaching이라고 했어요. 즉 가르침의 바보 같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왜 전도를 갖다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가 그건 말도 안 된다니까, 바보 같은 거야, 미련한 것이야, 그렇게 본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죄 가운데 평생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죄의 문제고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과 죄의 문제를 갖다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그게 해결이 되고 응답된다고? 이게 어떻게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큰 문제고 너무나 어마무지한 문제인데 당신이 전하는 그 전도 메시지를 내가 듣고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짓누르고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데, 그래 당신이 전도하는 그 전도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수고가 뒤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15일 날 다들 선거하셨죠. 어떤 후보들은 모 당을 힘입어서 그냥 쉽게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진짜 천신만고 끝에, 어떤 분들은 뭐 100몇 표 차로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후보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뜨고 애가 탔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선이 되었을 때 뛴 보람이 있다, 옆에서 밀어준 보람이 있다 하면서 말이죠, 나름대로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절대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는데 뭔가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좀 막 해가지고서 그래 너 고생 많이 했어, 수고 많이 했어, 아이고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수고했으니까 그래 구원받으라, 요 정도로 돼야지만이 내가 구원받는 것도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공로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좀 도를 닦고 뭔가 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뭐 착한 일도 하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좀 보탬이 되고 뭔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그 인간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너무 쉬운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손을 쌓아도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고행을 많이 해도 40일 아니라 400날 또는 뭐 수없이 평생 살면서 말이죠, 등을 바닥에 붙이지 않고 돌을 닦아도 그것으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걸레조각과 같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쉬우면서도 너무나 황당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50보 100보 똑같습니다. 뭐로 똑같으냐? 죄인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 인간 가운데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늘로부터 보내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완전히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또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짓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요, 이전에는 죄에 끌려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말이죠, 죄를 주도적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의욕을 가지고 삽니다. 옛날에는 죄의 욕망 속에 쫓겨서 살았지만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의욕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착하게 살고 싶어, 선하게 살고 싶어. 왜?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높이며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 될까?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의가 살아난다. 믿어지지 않는데 나 같은 인간에게, 여러분들 같은 분들에게는 웬 은혜 웬 사랑인지 믿는 거고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여셔가지고, 맞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 우리 호산나 찬양단에서 힘차게 불러줬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나는 이 찬양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축복이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세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제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과거, 현재, 미래, 특별히 우리에게 내세가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는 자도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여러분 참 사망이란 말 아시죠?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으니까 망했다 그 소리예요. 죽으니까 망했다. 옛날에 성현들이 얼마나 그렇게 한문도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죽으니까 망했다. 망이는 무슨 뜻이에요? 망한 사람. 미망이는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 참 말의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어떻습니까? 어떠한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자연사든지 사고사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소천 하늘이 불러서 갔다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잔다 그랬어요. 잔다. 잔다는 표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잔다는 것은 희망이 담겨져 있어요. 깨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무시는 분 안 쉬면 깨게 되어 있습니다. 끝날 때쯤 되면은 얼마나 피곤하시면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겠어요? 괜찮아요.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못 주무시는 잠 여기서라도 주무세요. 주무시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떠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찬란한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예수님에게만 멈춰졌다면, 예수님에게만 적용된다면 우리는 손가락 빨고 그림의 떡이죠. 예수님은 좋겠다,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냥 죽고 그냥 끝나버리네. 그러면요 기독교도 수없이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부활의 유전자를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고달프고 때로는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 위에도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나도 언젠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 때문에 암 투병 중에도 아주 힘있게 사는 그런 엄마가 있어요. 신경화 씨가 간증문을 썼어요. 암 투병 중에도 힘있게 사는 엄마를 통해 도전받은 신경화 성도의 간증,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평소에 활동적이고 운동도 좋아하셨으며 특별한 질병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늘 건강하다고만 생각했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 하면서 기침을 하더니 바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서 일산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입원한 친구에게 간식과 따뜻한 차를 준비해 위로차 다니신 것입니다. 시골에 계시는 이모와 이모부에게도 엄마와 같은 시기에 간암 판정을 받으신 교회 교인이 남편에게도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주사기를 비롯해 이것저것 의료 장비를 달고 있어서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어느 밤중에 제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바깥 한강 다리를 비추고 있는 형형색색 조명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엄마를 위로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뭐가 멋지냐? 나는 천국 가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들을 볼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설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누리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소천하신 후 엄마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항암 치료 중에 써놓으신 간증문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항암 투병을 하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었는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보고 몇 자 적어본다. 한 목사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씀을 다 흘려보냈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리고 보니 세상이 헛것이고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지고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겠다. 그동안 왜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을까 후회가 된다. 폐암 걸리기 전 30몇 년간 한 번도 사랑 같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동안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느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다. 자식 보기도 미안하고 창피해서 특히 딸 경호한테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마음을 항상 아프게 해서 미안했다. 내가 지금 아픈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다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주님으로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나는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너무너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진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주신 예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 자매가 끝을 맺었어요. 저는 암투병하신 엄마를 통해 천국의 삶을 보게 하시고 나 또한 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이 있으면서 아픈 사람하고 암에 걸린 사람하고 신앙이 없이 아픈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탈리아에서 막 코로나19가 막 굉장했을 때 어느 목사님, 70대신 목사님이 병상에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소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누가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무신론자 의사들이 믿게 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에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내 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암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내가 연약할수록 더 열심히 산 소망을 가지고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진수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건강한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건강, 시간, 기회, 물질 주셨을 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 주신 최고의 문명의 도구는 스마트폰입니다. 제가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2017년에 우리 은혜 광성교회에서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 어떤 분을 제가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말이죠, 저를 국가축제에서 사진 찍은 거 고마워져가지고 제가 전도 메시지를 이렇게 유튜브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안동에 살고 계시는 90살 먹은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제 유튜브 설교를 보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얼마나 철저한 유교학자인지 정말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고 평생을 깨끗하게 사셨어요. 그 동네 어른이다,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 복음이 들어갑니까?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병상에 계시면서 제가 전해준 전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 유튜브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안동 동네가 뒤집혀가지고요, 목사님이 오셔서 병상 세례를 주고 마침내 예수님 영접하면서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까지 말이죠, 예수님을 잘 믿다가 또 주변의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갔다고 나중에 그 서울에 올라가신 권사님이 이게 아름다운 풀 스토리의 뉴스를 보내줘가지고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제가 조화까지 다 보냈잖아요. 한번 보여주셔보세요, 집사님. 예, 딱. 그 밑에가 우리 예한교회 좋아요.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이분 뭐예요? 유튜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전도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저는요, 하루에 보통 많을 때는 수십 건, 틈만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유튜브 전도 설교를 전합니다. 유튜브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상대방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굳이 입을 쓰지 않고 내 손가락만 움직이고 생각만 하면 돼요. 저는 어느 때는 새벽기도 드리다가도 누가 떠오르고 말이죠, 눈 뜨고 그냥 유튜브를 바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어떤 미친놈이 잠자는 시간에 이거 보냈나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급하고 아쉬우면 보냈을까. 나 여러 번 방면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유튜브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시잖아요. 유튜브 복음을 전하세요. 특별히 지난주 오늘 같은 경우 이건 전도 설교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활절에 대한 설교, 아니 매주 말이죠, 설교를 자꾸 전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우리 1, 2부 때도 많은 분들이 약속을 하셨는데 3부 때도 다짐받아야 되겠어. 여러분, 나도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꼭 한 차례 이상 유튜브로 예수 믿다가 낙심한 분들,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한번 전달하거나 복사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른손 살짝 들어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드신 분들, 네, 끝까지 안 드실래요? 전하세요. 유튜브로 갔다 말이죠, 계속 전하고. 이건 비대면 전도 아니겠어요? 요즘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데 틈나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걸 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제가 바라고 믿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나누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야, 오주환 목사가 너 가지고 있는 유튜브 가지고 전도 설교 이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 손가락에 삔 것도 아니고 부러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움직이기가 싫었냐? 그런 책망받지 않으려면 존말로 할 때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동에 사는 그 양승호 어르신 90살이 넘었는데 저는 상상치도 못했어요. 그냥. 근데 그분은 말이죠. 그걸 틀어넣어가지고 들으면서 복음이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축복이냐? 왜 예수님이 부활이 축복이냐? 세 번째로는 삶의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의미를 주었어요. 자,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대요. 여러분 11시 시간대 이 시간에 교회 오는 거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뭐 한다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러 온 이 자리는 가장 존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잃어버릴 때 때려치고 싶어요. 이게 왜 하는 거지? 이건 낭비 같아. 무의미해. 허무해. 그럼 관둬버려요. 근데 의미를 찾을 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말이죠, 남편이 도망갔어요. 애들을 많이 낳아놓고 자기도 죽고 싶어요. 가정을 버리고 싶어요. 근데 살아야 되겠어요. 왜? 애들을 생각하면. 애들 때문에 삶의 이유, 삶의 의미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세월호 6주기 추모식을 가졌어요. 6년 전에 세월호를 통해서 304명의 청소년들이 정말 물에 수장되었어요. 그 부모들은요, 지금도 아파합니다. 근데 너무 아픈데 왜 추모식을 갔습니까? 잊지 않으려고. 무엇에 대해서요? 어른들의 무책임과 방심에 대해서 정신 차리도록 하려고 국가적으로도 자꾸 생각해주고 기억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살 33년 동안 착한 일만 하고 좋은 일 하고 병 고쳐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 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찢기고 부서지면서 죽고 말았대야. 끝났대. 그러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그래. 그래도 예수가 가르친 사상은 존경한 거니까는 인류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하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종교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뭘 하면 됩니까? 예수가 죽은 날을 기념해서 맨날 슬퍼하고 추도식만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훌륭하고 좋은 일을 했어도요, 뭡니까? 수없이 많은 종교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진정한 가치가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분명하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지금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할 때마다 삼통에 절어 있을까요? 원통하고 분통 터지고 절통하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서 아울러서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생의 부활의 유전자를 저 여러분들에게 전부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되 하루하루를 살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희망의 싹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참 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 여기 첫 열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과일 농사 짓는 분들 아시죠? 과일이나 배나 또 밤나무나 보면요, 대추나무나 보면요, 한꺼번에 열매가 확 맺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무 가운데서 몇 개 첫 열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첫 열매를 볼 때 어떤 희망을 갖습니까? 아, 다른 것도 다 열매를 맺겠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해요. 피장파장 똑같네.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모시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나지 않는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천년 만년 억만년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가지고 천국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부활하지만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한 자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랬어요. 태어나지 않으면 그 세계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살다가 차라리 태어나지도 않으면 좋을 뻔을 할 그럴 만큼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짐을 받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에 살면서는 상급이 따라요. 오늘을 일요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정하신 주일로 기억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예배자들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를 합니다. 호산나 찬양단 악기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청소로 봉사하고 말없이 봉사합니다. 때로는 주차장에서 청소로 봉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번 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고 때로는 목종금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처리해 주십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15장 58절입니다. 15장 5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뼈 빠지게 힘들여서 일을 했지만 헛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면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는 유튜브 설교를 갖다가 계속 여러분들이 전하면서, 이건 말이죠, 얼마나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옛날에 이러지 못했잖아요. 주님을 전하면서 살 때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산소망이
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을,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내세에 참된 소망이 있고 삶의 영원한 의미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한번 부르실까요? 네, 일어서서. 예수 혈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예수,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나눠주며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